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무슨 부족과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구원, 성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박정욱 집사님이 1년 12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는 관심도 없는, 아무 애정도 없는 그 땅에 30 몇 시간 걸려서 가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한 달여 동안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거는 집사님의 결정이에요. 집사님이 선택하신 일이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지 나는 곳은 피할 수도 있고요. 배고프고 가려진 곳은 멀리할 수도 있고요. 먼지 안 묻는 곳에, 아늑한 곳에서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면요, 오늘도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캐치해내고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가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자꾸 부담을 주실 때 외면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사는 삶, 바로 그 삶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요, 우리 인간은 종속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종속되어 있는 피조물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나도 독립적 주체가 되겠다,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거역, 불순종의 죄인 거죠. 그런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나요? 아니죠.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선한 주인, 의로우신 주인,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다가 그 좋으신 주인을 박차고 나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종인데 이제는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해 가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죠? 악한 주인. 그래서 자유인이 되겠다고 나온 인간은 악한 주인 밑에서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이 인간이 짊어진 비애입니다. 슬픔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선행도 해보고요. 또 종교 생활도 해보고요. 또 스스로 뭔가 정말 원치 않는 그 삶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금욕도 해보고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죄의 굴레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쟁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왜? 우리 인간이 종속되어 있는 악한 주인의 노릇하는 죄는 생각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 그 죄가 권세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육신의 몸은 자꾸만 죄를 짓고 불편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컨디션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겪으시되 죄는 없는 둘째 아담, 타락한 첫째 아담이 걷는 길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인데 죄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을 보고 인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 누구 따라 살면? 그 예수님 따라 살면 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인간이 짊어진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로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이 사해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을 허락하신 그 사람만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설교가 그 설교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아마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붙들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 주님 뭐라 하셨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열어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되면 우리에게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 할렐루야.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조차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별한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셨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문제는 살아있을 때가 문제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너희들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거처를 마련해 놓게. 그 대신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근데 내가 너희 옆에서 언제까지는 같이 지켜주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올라가는 대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고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혜사 너희를 돕고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까지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 성령이 오셔서 뭐래요? 죄가 말끔하게 씻어진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상주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과 더불어 육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그러면 성령 따라 살면 되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본성,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의 본질상 진노였던 그 육신의 자녀의 그 옛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 누구도 이 본능, 이 육신의 본능을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죄를 져요, 안 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제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숨 쉬는 게 죄잖아요. 눈 뜨는 게 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했지만 그러나 문득문득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오늘 보세요. 오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자 보세요.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가지 법만 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이 바도되기 시작해. 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선한 본질이 그 악한 삶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책망하시고 간구하시고 부딪히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선한 사람이 완전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갈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거두어 갈 때까지는 아직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다 이룬 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반복해야 돼요. 무엇과?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악한 본질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육신의 모습만 있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제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를 안에 있어도 언제나 우리의 욕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는 거예요. 남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초대교회부터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 반목, 다툼, 분열. 오늘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삶은 삶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사라지느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셔야 돼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음란한 것,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마귀의 영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 안 오냐 하면요,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안 와요. 잘 싸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잘 싸웁니까? 자기들의 논리, 신앙 논리, 자기가 옳다는 거야.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게 있나요? 믿어도 지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본질의 법을 따르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분열하고 나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아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순진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를 가만히 두면,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도 벌써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렇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런 생각들이 막 들 때 너희는 그런 생각들을 멀리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행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우리 이것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것이 칭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의롭지 않은 삶을 사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이 거기서 끝난다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구원파.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구원이 있는가?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믿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단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도 너는 천국 간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세요.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싸움이 처음에는 성령의 힘이 약해 미미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요 성령의 힘이 강해지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죄의 본성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은 되지 않고 그 비율이 점점 바뀌는 역전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죄의 본성을 단순히 끊어내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죄의 본성적인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과 삶으로 변화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완성은 안 될지라도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냥 그렇게 육신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마구 산 그런 사람은 오늘 분명히 말씀되어 있지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만 우편 강도처럼 바로 죽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 믿었고 기회가 없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면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다 벗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완벽해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요, 그 구원파나 이단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그러면 이런 일을 완벽하게 안 해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단 말이야. 어떻게 싸워? 오늘 이겼다고 내일은 안 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날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분열하고 당짓고 분내고 다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했는데도 정작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투기와 시기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본능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령을 누르는 날이 언제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내가 오늘은 성공했지만 내일은 교만 앞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음란 앞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 앞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 때 예수 그래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일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을 성공하지 못하면요, 내일부터 하지. 오늘까지는 내가 여기까지 내 욕심 채우고 내일부터는 내가 바뀌리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생명 걸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자, 언제까지 싸우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도의 삶은 하루의 삶이에요. 그 하루하루를 원 스텝 살아나갈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지라도 부담 없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중간에 너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요예배 왜 만들어놨죠? 너무 기니까 중간에 건너뛰고 하라고 징검다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주일까지 중간에 한번 건너서 뛰겠다 그래서 수요 우리가 예배를 예전에 드렸는데 그것까지도 부족하다. 그것까지도 부족해. 나는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새벽기도 오시면 돼요. 오셔서 그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욕심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투기할 수 있습니다. 분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의지함에 따라 우리의 몸을 맡길 때 그날 하루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날 그렇게 기도해도요, 24시간이잖아.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방법이 없어요. 결론이 뭡니까? 이 죄악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하고 온전하게 인도하는 길은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내어 맡기지 말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며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1분 1초 살아나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정욕이 탐심이 너무나 막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투기하고 시기하고 남이 잘하면요 그런 게 질투가 나고 막 투기가 일어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성령이 안 계실 때는 그대로 살면 돼 그냥. 근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잘하는 사람에게 투기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막 이러면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야, 내가 이럴 때 지금 너희에게 전에 경계한 것 같이 너희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지. 내가 지금 이거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내고 다투고 이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나 천국까지 못 가게 하는 이 장애물이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축복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교회가요, 저는 왜 감사하냐면요,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다른 거예요. 영적 믿음과 수준이라는 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허물도 덮어주고 티도 가려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두 가지 법 가운데서 죄의 법, 육신의 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 선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당신은 막 잘라내고 부족하니까 막 저주하고 싸우고 분내고 당짓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래 참아주고 자비로 가려주고 특별히 사랑하고 할렐루야 서로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모습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임원회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좋은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의견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다 의견이 다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순종해 주고 하니까 그게 다른 교회도 다 잘하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좋은 가정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름다운 삶으로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